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 만족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영적 눈이 열립니다. 하루아침에 열리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영적 눈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들, 그 가치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행복한 삶은 어떤 세상이 주는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환경은 언제나 수시로 변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가치죠. 그 핵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 가치를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다들 아멘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통장에 5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집은 20평짜리 전세를 살고 소형 차인 모닝을 끌고 다니지만은 그랜저를 몰고 다니는 친구가 어떻습니까? 부럽겠습니까? 부럽지 않죠? 그래도 좀 부럽다면 조금 액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5천억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는 500억이었고 10배로 올렸습니다. 5천억의 돈이 통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잘 나가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친구가 부러울까요? 그래도 좀 부럽다면 좀 액수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통장에 1조 원이 들어 있습니다. 1조 원. 그러면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이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지요. 비록 내가 메이크 옷을 입지 않아도
비록 소형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해도 전셋집에 살아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에 들어있는 1조 원의 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안에 1조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인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치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떠한 것들도 부러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가치를 아는 데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의 삶은 곧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영생의 삶은 자기가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이유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장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믿음은 영적 가치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가치를 아는 것일까요? 첫째, 주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는,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영생의 삶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다는데 이 영생의 축복을, 영생의 삶을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의 삶이란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도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배웁니다. 부모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 대학 친구들, 대학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이 세상 가치는 성공이 얼마나 좋은지, 돈의 가치, 명예, 신용, 관계, 인기, 이란 세상 가치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가는 곳마다 세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원 없이 돈을 써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돈의 가치를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치, 영적 가치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곳,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구원의 가치,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가르침들이 지식에 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이 현장이니까 그 세상의 가르침은 막 피부로 느끼는데
교회 학교에서 영적 가치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치를 우리로부터 홀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습니다 해놓고는 영생의 삶, 주님을 늘 옆에 모시고 주님을 주된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잘 알기에 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영적 가치를 알고 그 영적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가 영광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가치를 향해 살던 삶에서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의 가치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려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 눈이 열리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려서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가치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매일 읽고 묵상도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우리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인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믿지 못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늘 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어서 사실은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것이 근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곧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돈, 성공, 기적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더 들뜨게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막 들뜨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공한다, 돈에, 기적에 들떠서 열정을 쏟아냅니다. 뭐 성공한다면, 돈이 벌린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집중하지 않고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제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서두에 돈 1조가 통장에 있다면 우리는 상상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상의 탑을 생각할 겁니다. 통장에 1조가 있는데요. 뭐 그 이자만 해도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여행을 가면 뭐 여인숙에 투숙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냥 최고의 호텔에 숙박을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들뜨지도 않고 별 상상과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하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어떻게 하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어떻게 하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지?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어떻게 하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늘 염려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이죠. 단지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그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인 하나님의 형상인 성공이나 돈이나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도저히 거룩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믿고 살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믿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세리와 창기보다 못한 우리를 붙잡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셔서 말씀으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지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이리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송하겠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내게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공, 돈, 뭐 이런 기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말씀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주님이, 이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생의 삶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의 삶을 알리는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보내신 줄도, 그래서 이 영생의 삶,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영생의 삶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그 영생의 삶을 먼저는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은 영생의 삶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생의 축복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뭐 셀 모임이나 이게 모임이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떡을 떼고 이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같이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생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생의 삶이 있었네.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네.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구역 모임에 그 영생의 삶을 나누고 주님의 가치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배가 되고 정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영생의 삶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영생의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며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않고 사는 영생의 삶을, 영생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 믿으면 세상 나라에서 잘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세계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영생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생의 축복을 알기에, 그 가치를 알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삶을 성도의 교회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들, 믿음의 삶의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 가치를 알고 그 가치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세계,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문 열어놓고 계십니다. 오실 때에 세상 것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계, 영생의 삶, 주님의 그 가치를 알려고 오십시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배우십시오.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영생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 나의 소망이 흐려질 때 주님 그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어 새로운 힘을 더해주네. 다친 나의 마음은 주님이 만지시며 무너진 소망을 다시 지어주시네. 놀라운 사랑, 끝없는 평화 내 안에 하나하나 지어주셨네. 크신 마음으로 우리의 추함도 가만히 변화시켜 주시네. 내 안에 언제나 주님 계시니 내 입술로는 못하는 그런 미운 마음으로
주